가을이 되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로 단장을 했는지, 그 단풍이 떨어져도 참 바닥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단풍잎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참 자라서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작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1984년 11월에는 우리 동산교회가 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로부터. 그때는 남의 건물 20평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점점 우리 교회가 복음이 꽉 찬,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확실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장하지 않고 20평에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큰 나무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개개인들이 복음으로 자라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3팀, 미션팀, 그 다음 포럼, 인턴십팀, 포럼팀, 이 정도로 우리 이제 교회가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답을 얻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그늘에 깃들여서 평안을 얻고, 이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먹으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후대를 살리는, 후대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우는 그러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은 것으로 출발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답을 주고, 답을 줄 만큼 성장한 증인들, 또 우리 후대들이 참 이 복음 가지고 이 나무에 깃들여서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세계를 복음하는 최고의 서밋이 되는 이런 주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을 참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자라 그랬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란 말은 씨 중에 가장 작다, 그 작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말씀운동 하실 때에 예수님이 자란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참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 조그만 마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뭐 유명한 도시,
문화나 정치나 경제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아닌 갈릴리 작은 마을의 출신들, 그 사람들로 이 한 팀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자들이 자란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촌마을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거예요. 비록 갈릴리 사람들 아주 알아주지도 않고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는 조그만 어촌 마을 그 말이에요. 어느 명문 도시가 아니라 광역 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시골 어촌 마을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미도 급하고 참 인품으로 보면 그렇게 존경할 인물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어떤 인격적인 면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성미도 급하고 어쩌면 그런 가장 부적격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참 복음을 깨달은 그가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그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일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한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럴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복음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말씀해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행각, 예루살렘 성전, 그 유명한 대제사장, 그 유명한 성경 박사들이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낫게 됐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남자만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 그 씨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이 겨자씨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출발시키시고 그 다음 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말씀은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안 붙잡은 사람들은 뭐냐?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죽은 말씀이에요. 실은 살아있는 언약이지만 이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죽은 말씀 된다니까요. 오늘 이 큰 남과 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의 부흥을 말해요.
교회의 부흥.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는 복음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라. 세상은 오늘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참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가짜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요. 정말 혼란을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으면, 임산부가 맞으면 이상한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럼 막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절대 코로나19 맞지 못하도록 자꾸 불안을 일으켜요. 그래, 실제로 그런 뉴스 보면요, 그 전부 가짜 뉴스예요. 지금은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진짜가 있는가 하면 이런 가짜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를, 참 복음을 말해주는 나무, 참 복음을 말해주는 부모, 인생에 참 답을 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라. 또 참 답을 주는 우리 교구장, 우리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귀한 관계가 되어지면 마치 겨자씨 나무가 자라는데 그 겨자씨 나무에서 새들이 깃들여서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이, 열매도 따먹고 거기에 집도 짓고, 이 나무 사이에 아주 더운 그 볕을 이 그늘 속에만 들어와 버리면 아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심겨진 나무예요. 오늘 우리 나무,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작은 겨자씨 두 알이요 한 알이요? 한 알이요 한 알. 작다 하는 것도 뭘 말합니까? 크다가 아니에요. 작은 것. 정말 이 작은 씨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나올까 의심이 되죠. 씨만 보면. 그러죠.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적다 그 말이에요. 이 한 알, 그것도 두 알도 아니에요. 한 알. 한 알에서는 한 나무만 나와요. 한 나무만 나온다고 말이에요. 두 나무가 안 나와요. 자, 겨자씨 한 알.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이것이 뭐냐? 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보기에는 작고 정말 이 한 알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데 이 한 알의 이 능력, 한 알의 능력입니다. 오늘 작은 씨는 뭘 말하느냐 하면 시작을 말해요. 시작.
예수님은 작은 미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말이죠. 껍데기가 다 흘렸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죽은 건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도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그분이 부활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씨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 그 교회가 세계복음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잘 뿌리내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은 한 알의 이 씨, 이 생명은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이가 아니에요. 오직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돼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해결받아요. 지옥의 문제 해결받아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이 파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이 귀한 비밀, 이 귀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 이 능력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육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생명 자체다고 말이죠. 교회의 힘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안 망한다니까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죠. 다른 이름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씨를 자기 밭에 심겼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자기 밭에 심겼다. 이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긴 거예요. 채소를 심는 그 밭에 이 겨자 씨 하나를 심은 것 같다. 반드시 이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오늘 나는, 그 말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뭐냐? 물을 주는 자예요. 물을 줘요. 성장하도록 물을 줘. 그런데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옥토에 심긴 씨는 100배, 60배, 30배 자랍니다. 시편 1편에는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자라야 되죠. 이 심겨질 때에 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싹이 나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자라서 이삭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이 이삭 안에 알이 찬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떠냐? 추수꾼이 그걸 거둡니다. 이게 곡식에 자라는 과정이죠. 오늘 오늘 주님께서는 나무로 비유했다고 말이에요. 자라는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자랍니까? 가지를 내고 자라지요. 여러분, 지금 이 화분에 심겨진 이 나무는 몇 년 전에 화분에 심었다가 뜰에다가 묻어뒀더니 이렇게 자랐어요. 자라서 뭐예요? 이렇게 빨간 열매를 맺었잖아요. 나무는 땅에 심겨지면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라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해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새신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새신자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이제 제대로 내리고 이제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자라요.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아야 자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자란 것이 아니라 자랐던 것도 시들어버려. 참 그건 불행이죠. 남으로 봐서는. 우리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된다. 내가 처음 서리 집사로 때보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있으면 자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게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 나만을 생각하는 것, 나 중심의 생각,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자라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라지 못하게 하느냐? 자꾸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자랍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 속에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자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우리 집사님 옛날하고 정말 많이 달라. 내가 집사님 곁에 가면 참 평안이 있어. 집사님과 대하는 속에 우리는 교회로 정말 아름답게 자랐어. 아멘. 자꾸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병충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교회 봉사로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라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래야 자라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럴 때 자란다니까요. 또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유일성의 응답.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응답, 말씀이 주시는 그 응답, 그걸 받아야 돼요. 누구 이야기, 경험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간증, 간증들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답, 그걸 찾아야 돼요. 오늘도 상처 속에 머물지 말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이 잘하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자꾸 받다가 보면 정말 우리 신앙이 막 자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의 경험을 보니까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 여러분들이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 잘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복음 펼쳤잖아요.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요 자꾸 그냥 예배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자라고 아멘, 아멘. 자꾸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다 보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힘이 없으면요 잘 자라지 못해요. 우리는 자라야 되거든요. 아멘. 자라야 돼요. 오늘 말하잖아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랄 때 농부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라나는 곡식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아요. 아멘. 얼마나 좋으냐. 땅이 자꾸 이게 자라도록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땅이 자꾸만 이제 어느 날 열매를 맺게 하고 어느 날은 추수 날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딱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면 다 포용해요. 잘하면 뭐요? 약한 자들을 도와요. 잘하면 어때요? 서로 잘하도록 서로 섬겨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좀 설 잘한 것은 자꾸 남을 비방하고 조금 모자란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각 기관이 전도의 기관이 총회를 합니다. 전도 기관이 뭐냐? 서로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잘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틀린 각인들이 바꿔지기도 하고 좋은 복음의 뿌리가 나기도 하고 이제는 체질도 바꿔줘요. 우리는 그런 때를 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3팀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우리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미션 팀이 필요한 거예요. 미션 팀은 뭐냐? 오늘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미션, 내가 받은 미션. 나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미션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야. 그렇구나. 나는 오늘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는데 누구누구 집사님은 이렇게 붙잡았네. 이게 전도 기관이요. 우리가 같은 연령대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로서 이제 뭐냐면 인턴십 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참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늘 계산하고 늘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와 원네스가 안 되고 나는 늘 반쯤은 사회, 교회 모임은 너무너무 재미없고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까 참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 인턴십 팀이라니까. 교회 안에요 이런 포럼팀이 나와야 돼요. 포럼팀이 뭡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내 삶에 나는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해 보지 못했다.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번 가고 끝 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은혜 받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이 자리가 교회더라. 그래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냥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미션, 인턴십 이런 포럼을 통해서 서로 교회에서 내 작은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제는 내가 내 시간을 내서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뭐냐? 포럼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우선순위를 교회에 둔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자라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나무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유채씨와 좀 비슷해요. 유채는 뭐요? 심어놓으니까 나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유채 심어 보셨는가요? 저는 이제 조금 농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채를 막 뿌려놓으면 그 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막 많이 나요. 이 뿌린 것 같잖아. 좀 큰 씨는 이렇게 뿌리면 보이잖아요. 근데 유채 씨는 너무 적으니까 한 줌 뿌려도 별로 뿌려진 것 같지 않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 배추 씨는 뿌려보면 그냥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도 무 씨는 좀 크잖아요. 유채 씨도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뜯어서 나물 해 먹는다고. 그러나 이제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는 가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셨죠? 가지가 많이 막 확장돼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꽃이 피면 진짜 노란 꽃밭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이게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뭐예요? 아주 굵어져요. 잘 꺾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라서 이렇게 가지가 돼야 돼요. 가지가 많이 번식되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자람이잖아요. 예, 큰 나무로 자라. 그래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유채나무도 겨자씨 나무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래요. 어떤 것은 한 1m 그리고 한 1m 50. 어떤 나무는 한 3m. 또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7m까지라는데요. 하여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막 7m냐 5m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컸다고 말이에요. 작은 두서너 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100명 이렇게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라는 목적이 뭐냐? 적어도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참 말씀을 누리며 말씀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 가지에 하나씩 거하더라고 말이에요. 거하더라. 아멘. 저는 항상 감사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할머니가 아픈 아들을 안고 병원에 찾아가서 우리 한국에서는 의료 기술이 그때 당시에는 뭐 수술을 한다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을 때니까요. 무슨 병인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의존하고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도 얼마나 희미했겠어요. 그냥 아들을 고치려고 갔는데 결국은 아들은 죽고 복음만 받고 왔어요. 그러니 그 작은 섬에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레질 있잖아요. 물레질을 하면서 찬송하고 그런 것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그 마을에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짓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것이 뭐냐? 형제들에게 번져간 거죠. 그래서 각 다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대, 3대, 4대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많이 퍼뜨렸는데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깃들이더라. 여기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여기에 깃들여서 또 교회의 일꾼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원하신 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 동산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참 복음 속에서 이 나무에 깃들여야 된다고 말이죠.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도 먹고 거기에 집도 만들고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 운동하는 미션홈이. 아멘. 이런 미션홈이 세워져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지 교회가 세워져서 매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지 교회다. 때로는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모아놓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운동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참 복음을 말해줄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그 복음 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복음 깨닫는 우리 중직자들은 가만히 보고 나도 이렇게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서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3팀의 축복을 받아야 해요. 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이 나무를 찾아온 거예요. 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참 생명운동, 이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요빠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부들을 찾아가서 나무가 되어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버선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준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고 유럽으로 전해라. 그래,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마게도냐 성, 첫 성, 거기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 진짜 뿌리를 내리고 참 나무가 된 것은 루디아였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진짜 빌립보에는 모든 귀신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참 평안히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가진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키우는 미니스트리로 정말 문화를 바꾸는 우리는 홀리 메이슨으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음, 그 그리스도 열매 맺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 기간 한 기관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을 그런 언약을 붙잡고 이 기간이 세워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나누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정말 이 복음 받고 너무 감사해서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뭐 하려고 세웠죠?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총회로 모인데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정말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고집은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우린 서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서로 섬겨야 해요. 누가 갈고, 누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까? 우리는 헛된 욕망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의 비밀. 작은 겨자씨 한 알의 비밀. 내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작은 겨자씨, 겨자씨가 돼야 되겠다. 아멘. 우리 할머니는 자식을 잃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작은 겨자씨 한 알, 누가 깊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외딴 섬 거기에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모든 일상이 복음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삶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문과 지역을 살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은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 비밀 결사대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 우리는 우리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금 이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하나하나를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 렘넌트를 살리는 사람들, 우리 가문을 살리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주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 한 알과 밭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개인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있던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부천의 많은 후대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산교회에 찾아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평안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